참 겨울이 되면 어르신들이 또 내년에 또 기대하거나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 와봤더니 노인 일자리. 노인 일자리 내년에 될까 안 될까? 올해 선정됐는데 내년에 또 선정될까 안 될까?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노인 일자리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아, 나라가 좋아져서 진짜 이게 조금씩만 일하면은 참 이렇게 돈을 주는 여러 가지 혜택들이 많고, 그리고 또한 막 그런 일들이 또 다 많은 사람에게 주어져서 좋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가장 나이 많은 사람에게까지 혜택을 주는 게 어디 있을까 생각해 보다가 저는 늘 기도가 가장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은요, 전신이 다 이렇게 몸이 못 움직여서 침상에 누워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그래서 호흡만 있다면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결코 불가능하지 않게 할 수 있는 일이 기도인데, 이 기도는 분명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시며,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셔서 기도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기도가 그저 내 입술로 읊조리는 것 같고 내 마음으로 간구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온 우주와 온 세계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가장 큰 방법이죠.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너희가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며 또한 때로는 죽은 자를 살릴 때도 내게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정말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기도 제목을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게 있는 고민을, 내게 있는 문제를, 내게 있는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있는 어려움을 옆에 사람한테 말하면 푸념이 됩니다. 아유, 이런 거 내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 그리고 내게 있는 고민을 나보다 조금 더 지혜로운 사람한테 말하면 그거는 그냥 간구가 되죠. 내가 이것 좀 도와줘. 이렇게 되는데, 기도는요, 내게 있는 고민을 살아계신 하나님, 온 우주와 온 세상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라 능력이 되고 응답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 혹여나 고민이 있다면, 나한테는 이렇게 문제가 많고 고민이 많고 어려움이 많지? 라고 할 때 그것들을 하나씩 혹시 적어보시면 그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적어 놓으셨다가 그거 하나하나를 놓고 기도하면, 그래서 기도는요, 처음에 기도할 때 여러분들 그냥 5분, 10분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길게 하셔야 됩니다. 이럴 때 처음 기도를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요, 기도를 딱 하고 나는 기도할 게 너무 많아서 교회 온 것 같은데 새벽에 기도하다 보면 기도할 거 다 했어요. 눈을 떠서 시간을 보니 5분 만에 갈 수 없는데 그러고 또 다시 눈을 감고 기도하면 10분 지났고 이런데, 그런 기도의 제목들을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은 한 사람 한 사람의 간구를 구하고 또 기도의 제목들을 구하고 함으로 내 기도의 제목들이 그렇게 많은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얼마나 많던 간에 그것들이 다, 그래서 우리들이 아는 조지 밀러라는 사람의 1만 번 기도응답을 받은 조지 밀러라는 책에 보면 그가 1만 번 기도응답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죽은 이후에 그에게 있는 일기장 같은 기도문을 봤는데,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이런 것들을 다 적어놓고 옆에다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들을 빼곡히 적어놨는데, 그게 숫자가 보니까 이렇게 넘기다 보니 횟수가 지나고 연도가 지나 1만 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해 보시면 하루에 기도의 제목을 5가지를 갖고 있다고 치면, 그러면 1년 동안 365일이라 그 365개, 1500개도 넘는 기도의 제목이 되는 거고, 그렇게 10년이 지나면 1만 개의 기도 제목이 되는 거죠. 그러니 오늘도 여러분들과 저에게 분명한 건, 조지 밀러는 1만 번 구했대. 이게 아니라 구하고 그 구한 것들이 쌓이고 쌓이면 그만큼의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나는 기도하지 않아서 뭐 1만 번 구하지도 않아 그러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기도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다 보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하루에 1000보를 걸어라. 뭐 1000보 걸면 좋다. 이러지만 집에서 딱 내딛는 걷는 순간부터 어려운 거지 나가서 좀 걷다 보면 몇백 보 걷고 1000보 걸었네. 오늘 어떻게 걷다 보니 뭐 5000보를 걸었네. 이런 것처럼 기도의 제목도 구하면서 조금씩 주 앞에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나아가서 내 발자취를 뒤돌아보면 어떤 은혜가 있냐면 하나님이 응답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우리의 기도 응답이 왜 되느냐 안 되느냐를 의심하니 하면 우리가 까먹기 때문이에요. 기도해놓고 까먹습니다. 그리고 기도해놓고 한참 잊어버려요. 그러다가 어느 날 생각해보니 이 기도도 하나님이 들어주셨네. 이렇게 이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하셨네. 그런데 정작 우리는 무엇에 갇혀있냐 하면 지금의 문제에 갇혀서 그 전에 들었던 응답들이 생각이 나지 않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도 그 기도의 응답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모든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게 하겠다고 마지막 절에 말하죠. 17절에 11절에 보시면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라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시인하는 이들이 모든 이들이 아니죠. 그러나 모든 이들이 이 땅의 인생이 다 끝나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때 되면 깨닫게 됩니다. 내가 내 주변 친구로부터 얼핏 들었던 그 예수님 교회 나오라 그래도 나는 교회 같은 데 안 가. 내가 교회를 다니느니 내 주먹을 믿지. 내가 교회 다니느니 차라리 놀러를 다니지. 내가 교회 다니느니 걷다 교회 다녀서 돈 쓰고 시간 쓰고 마음 쓰니 차라리 내가 나의 즐거움을 위해 쓰지 라고 했던 시간들이 다 후회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주인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원자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과 저의 가장 큰 축복은 뭐냐 하면 이제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구원자셨구나를 깨닫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을 알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기도하는 것이 응답받을 것을 알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복된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그 복된 삶을 충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데 오늘 우리가 모든 입술의 고백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에는 찬양하는 고백으로 그의 인생이 끝나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주의 이름을 고백하며 찬양할 때마다 그래 결국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부르게 될 거야 라고 확신하며 나아가시기 원합니다. 제가 좀 이렇게 이 세상에서 지금 가장 똑똑하고 이 세상을 가장 많이 변화시키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꼽는다면 뭐 이름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미국의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 이번에 그 트럼프를 가장 많이 지지해줬던 사람인데요.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꼽힙니다. 그 사람은요, 회사를 지금 한 10개 정도를 갖고 있는데, 하나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전기차, 테슬라, 이런 전기차 회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우주항공 로켓을 민간에서 만드는 스페이스X라는 그런 회사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회사가 뭐 하는 회사냐면요. 우주에 인공위성을 이렇게 지금 쏴서요. 한 5,000개에서 10,000개는 지금 이 지구를 중심으로 이렇게 쏴놔갖고요. 뭘 하냐면 인터넷을 위성으로 다 전 세계 어디든지 할 수 있게. 스타링크라는 사업을 해서 막 위성을 쏘고 있는데 그 위성이 이렇게 가장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우주선을 팍 쏘면 이렇게 날아가다가 이렇게 막 잔해물이 땅에 떨어지잖아요. 그게 안 떨어지고 쭉 날아갔다가 다시 쏜 대로 돌아와서 이렇게 멈추는 그런 일들을 막 해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놀라요. 그 다음에 뭐 인조인간 로봇 이런 것들도 만들고 가장 큰 계획으로는 화성 이주 계획 이런 것도 갖고 있는 좀 또라이 같은 그런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가장 그 전 세계를 혁신적으로 뒤바꿨다는 말을 하기 전에 그 전에 전 세계를 가장 많이 뒤바꾼 사람으로 손꼽히던 사람이 그 애플이라는 그 회사를 만든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입니다. 뭐 들어보신 분도 있고, 아유 뭐 내가 옆에 있는 김말동도 모르는데 스티브 잡스는 뭐야, 그럴지 모르는데 그 사람이요 췌장암에 걸려서 죽어요. 췌장암에 걸려서 죽는데 그 사람이 암에 걸려서 어마어마한 부와 어마어마한 지식과 업적을 남겼을 때에 그가 병실에서 이렇게 누워갖고 파랗게 들어오는 이 병실에 가면 이렇게 그 사람 심장이 뛰나 안 뛰나 이렇게 들어오는 불 있잖아요. 그 불을 보면서 마지막 회고에 무엇을 쓰냐 하면, 내가 이 땅 가운데 어마어마한 업적을 남기고 그리고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했지만 결국 내 생명은 저 파란 불 하나에 그냥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내 돈은 숫자에 불과해서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도 내 생명을 좀 더 연장해 줄 방법이 없고,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기술력이 아무리 뛰어나고 해도 내 인생의 한계점을 극복할 수는 없구나, 이런 얘기를 남기면서 그가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인생을 보며 느끼는 건, 그래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세상 가운데 뛰어난 업적을 남기고 이름을 남긴다 하여도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그의 인생 가운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 그래 내 인생의 가장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다 라고 확신하며 걸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이순신 장군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사직생 생즉사라 그래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성경에 그게 가장 가까이 있는 벽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음으로 너희를 사랑한 것을 고백함으로써 가장 낮은 곳에 임하고 죽음으로써 가장 큰 영광을 누리게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시면 8절과 9절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시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와서, 그리고 가장 처참하게끔 내 인생을 죽음으로 이끌었지만 이러므로, 우리 8절 9절 말씀 오늘 본문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여러분들, 높이고 낮추는 이는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 높아지고 싶으십니까? 스스로 높아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스스로 뛰어난 사람, 높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고 왕임을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높이 쓰임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낮추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셉이 그가 그 아버지의 가장 큰 사랑을 받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가장 큰 사랑을 받고 채색 옷을 입어요. 그 당시에 색깔이 들어간 옷을 입는다는 건 어마어마한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그 형제들 중에 그 10명의 형들이 다 시기를 질투할 정도로 혼자만 색깔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 형들이 늘 그를 미워했어요. 늘 그를 미워했어요. 그리고 그가 그를 죽이려고 막 그러다가 결국 그 형들이 결정내는 게 뭐냐 하면 얘를 팔아버리자. 그리고 아버지한테는 죽었다고 말하자. 그러고서는 그 이집트로 가는 상인에게 그를 팝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간 그가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잡혀가잖아요. 그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잡혀간 그가 하루아침에 가정에서 가장 사랑을 받던 사람이 그냥 노예로 전락해버리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네가 이스라엘에 있던, 이집트에 있던, 또한 어느 곳에 있던 간에 내가 너와 함께하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세워주는 자리고 함께하는 자리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서 그가 여러분들, 노예가 아무리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한다고 그에게 어떤 대우를 해주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보디발이 자신의 아내 외에 나머지 그 집에 있는 모든 제방사항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열쇠를 그에게 맡기며 네가 다 관리해도 좋으니 네가 우리 집 모두를 관리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는 또 신실하게 그 집을 관리하지만 그 아내, 보디발의 아내로 인하여 그
모함을 당하고 그리고서는 감옥에 내려갑니다. 감옥에 들어가서요. 그 감옥에서도 그는 하나님이 이곳에서 함께 하시지라고 믿으며 그곳에서 신실해요. 그래서 그 감옥에서도 그가 감옥에서 모든 재반사들을 다 관리할 수 있게 해줬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은 감옥이었는지 요셉이 그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불러다가 그들의 운명을 얘기해 줄 때 그가 그러죠. 이곳에서 나가서 그렇게 살게 되면 술 맡은 관원장에게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가 요셉을 기억하기까지 얼마나 기간이 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요. 2년. 2해가 그냥 훌떡 지나가 버리는데 아니 그 술 맡은 관원장은 감옥에서 나가서 이제 자유를 얻었고 그리고 그 꿈도 해석해 줬는데 뭐 하는 거지? 도대체 2년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거지? 하나님은 도대체 이 감옥에 나를 묶어 놓으시고 도대체 움직이시는 거야? 역사하시는 거야? 안 하시는 거야? 이러고 2년이 지나요. 그런데 그 2년 동안에 하나님이 뭘 하시냐 하면 바로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리고 바로의 상황들을 뒤바꾸셔서 바로로 하여금 꿈을 꾸는데 그 꿈을 아무도 해석할 자가 없는 그 순간에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뭘 기억하냐 하면 요셉을 기억해요.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벌써 자그마치 2년이나 된 일인데 감옥에 있을 때 나의 꿈을 정확하게 기억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불러내죠. 그리고 요셉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말한 그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말하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사 그 풍년을 어떻게 대비할 것이며 그 풍년을 대비했던 것으로 흉년을 어떻게 지날 것인가까지 설명을 합니다. 그러자 그로 하여금 애굽의 말도 안 되는 여러분들 애굽의 왕이라고 해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인사가 진행되어 그로 하여금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죠. 그런데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뭘 하시냐 하면 네가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도 너의 주인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네가 더 감옥에 있을 때도 너의 주인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네가 애굽의 가장 높은 곳에 있을 때도 너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여러분들과 저에게 이 땅 가운데서의 삶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은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의 삶에 언제나 높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그저 내가 잘 될 때, 잘날 때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한 내가 안 될 때만 주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고백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라 말씀하시면서 자기가 낮춰지고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가장 큰 영광이고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스스로 잘됐다고 잘났다고 오래됐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높아지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는데 내가 얼마나 성경을 잘하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나는 어떠한가 라고 하는 거죠. 막 예전에 막 성경을 몇백 독하고 막 그 기도를 몇 시간 하고 이게 아니라 지금 나의 신앙은 어떠한가. 지금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의지하는가. 예전에 교회에서 중고등부회가 이렇게 교회에 있는 뭐 큰 물건을 하나 깨트렸어요. 그리고 걔가 막 이렇게 무릎을 꿇고 막 비는 거예요. 걔가. 그래서 야, 너 아무 때나 그렇게 무릎이 하찮으면 안 돼. 일어나봐. 아니 네가 잘못했으면 죄송하다 그러고 잘못했다 그러면 되지 왜 아무 때나 무릎을 꿇냐. 그리고 네가 열심히 잘하겠다고 하면 되지 아무리 목사님이 전사님 앞이라도 이렇게 무릎 꿇으면 안 돼. 그러면서 제가 그냥 그 친구에게 툭 건넨 한마디인데 그 한마디가 그 친구에게 건넸는데 사실은 툭 건넨 한마디가 제 마음에 이렇게 탁 꽂힌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무릎은 사람에게 꿇지 말고 하나님에게 꿇어.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사람한테 가서 부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탁을 해. 라고 말했던 기억이 근데 제가 뭐 이렇게 막 뛰어나고 막 영성이 있고 그래서가 아니라 그냥 그 아이에게 그 얘기를 해주고 싶었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저에게 해주고 싶었던 얘기 같아요. 그래.
사람한테 가서 비굴하게 굴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 꿇자.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죠. 우리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여러분들, 우리는 주 앞에 무릎 꿇고 살아가야 될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교만하면요, 세상의 부함도 다 무너져요. 그런데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면 세상의 부함도 세상의 능력도 다 그것이 별거 아니기 때문에 주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중요한 건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의 삶은 무릎 꿇고 있는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내어 맡기고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책, 로버트 멍이라는 쓴 사람이 쓴 내 마음 그리스도인의 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정말 아주 얇게 얇아요. 얼마나 얇으냐 하면 요 정도 두께도 될까 말까 한 10장도 안 되는 두께의 책인데요.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란 책인데 한번 혹시 필요하시면 한번 읽어보셔도 좋은데, 그 책에 보면 어느 사람이 그런 고백을 해요. 내가 내 마음을 주 앞에 드리고 싶은데 주님이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서 집에 예수님을 모시고 같이 살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에게 처음에는 좋았어요.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쁜데 아침마다 말씀 읽을 시간이 없는데 예수님은 자꾸 말씀 읽자고 그러시고 불편하게.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너랑 좀 함께 다니고 싶어 그러는데 친구들이랑 놀러 갈 때 예수님이 같이 오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주님, 여기 제가 놀러 가는 곳은요, 이 방은 오락실이라는 방인데 이 방에 갈 때는 예수님이 좀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혼자 즐기는 건데 예수님이 오시면 좀 민망하잖아요. 이러면서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가 예수님께 찾아가서 자신의 고민을 얘기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의 손을 꼭 붙잡고 내가 너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다른 데 찾아가지 말고 나와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하자. 그리고서는 그의 마음속에 가장 깊은 창고 같은 방에 가장 깊은 그 창고라는 방에 또 장롱이 있는데,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장롱을 딱 열었더니 그가 늘 해결하지 못하는 쓰레기들과 짐들과 문제들이 한가득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 너희 집에 맨날 냄새가 나고 문제가 생긴 이유가 이것 때문이야. 나랑 같이 치우자. 그리고 청소를 막 해요. 그리고 그가 그 집에 자유함을 느낍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어떤 고백을 하냐면, 주님, 이 집의 주인을 저에서 주님으로 양도하고 싶습니다. 주님이 이 집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그게 뭐냐면 내 마음에 주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나의 부족함도 연약함도 주께서 해결해 주시고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우리는요, 주님 의지한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니까 저는 주님 의지할래요 그러면서 이쪽에서 좀 더 좋아 보이는 게 있으면 일로 갔다가, 여기서 또 배 맞고 문제가 생기면 주님 제가 잘못했네요 돌아왔다가, 조금 괜찮아지면 또 딴 데 갔다가, 이런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살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으려면 모든 무릎이 어디 앞에 꿇려져야 하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꿇려져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자꾸만 세상 앞에 비굴해지지 마시고 주 앞에 나와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주 앞에 무릎 꿇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받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내가 내 아들에게 이 온 세상의 모든 권세를 줄 것이니 너희가 그의 이름을 높이고 그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그의 이름으로 너희의 삶을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게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귀하고 능력 있으십니까? 그냥 교회 올 때 예수의 이름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에 생명 되시고 능력 되신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나의 삶의 건강도, 그리고 나의 삶의 문제도, 나의 삶의 경건함도, 나의 삶의 신앙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에 주시는 능력이다라고 믿으며 그분 앞에 무릎 꿇는 것, 그분을 의지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 2025년도 제가 계획을 막 짜면서 그 2025년도에 연간 계획으로 열심을 내자라는 표어를 정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막 이렇게 시간이 되면 막 주일날 예배 때 뭐 이렇게 기도에 열심을 내자, 뭐 이렇게 예배에 열심을 내자, 막 이렇게 막 구호도 외쳐보려고 막 그러는데 진짜로 기도에 열심을 내고 예배에 열심을 내고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에 열심을 내면 우리의 삶을 누가 책임지시냐 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돌아보면 그분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잖아요. 그런데 그 3년 동안 예수님의 12제자의 모습을 보면 마치 칭얼대는 어린애 같아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우리가 먹을 게 없는데 어떡합니까? 예수님 저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막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왔는데 어떡합니까? 예수님 지금 풍랑 있는 바다에서 파도가 이렇게 치니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보시지 않습니까? 주무시고 계실 겁니까? 이러면서 예수님만 의지해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그들에게 야 너네는 너희끼리만 못하냐 왜 자꾸 나한테 그래 그러시는 게 아니라 그래 내가 너희 나한테 구할 때 내가 도와줄게 그러면서요 먹을 게 없을 때 먹을 것을 주시고 또한 어려움 당할 때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삶을 이끌어 가 주십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보며 우리 가운데 가져야 할 교훈은 뭐냐 하면 야 우리가 커서 어른이 되고 무언가 책임질 만한 나이가 돼도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의 마음은 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나 그 마음 그대로 나는 있는 것 같고 나는 아직 좀 늘 부족한 것 같은데 사람들 앞에서 어른인 척 할 때도 있고 사람들 앞에서 약하지 않은 모습으로 보여줄 때도 있고 용감한 척 해야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 앞에서는 그러지 않기를 원해요. 주님 저 정말 부족해요. 저 정말 연약해요. 주님의 손이 필요합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가장 손꼽아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을 꼽자면 다윗이라는 사람을 꼽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윗이라는 사람이 귀한 이유는 뭐냐면 왕이기 때문이 아니라요. 그는 자신의 어려움을 마치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내어맡기고 고백했어요. 하나님 저들이요 저를 그렇게 힘들게 해서 마치 제 뼈가 녹는 것 같이 괴롭고 힘듭니다. 하나님 이렇게 힘겹고 괴로운데 저 어떻게 하면 좋죠? 시편을 읽어보세요. 시편이 그런 거잖아요. 저들이 나를 향해서 화살을 쏘고 음해하고 윽박지르오니 하나님 나를 그들의 입술에서 구원하시고 내 뼈가 녹는 것 같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 나를 해결하여 주시오. 뭐 이런 고백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고백을 하는 다윗의 기도가 늘 읽어보시면 하나님 정말 저 힘듭니다 라고 끝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렇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제가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니 내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그렇게 나의 가장 힘겹고 어려운 부분들을 주 앞에 내어 맡기니 주께서 뭘 주시냐 하면 위로해 주시고 평안함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요. 예수의 능력을 믿으시며 걸어가실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말하는 이러므로라는 구절의 단어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죽기까지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셨으니 너희를 위하여 생명도 주셨으니 그분 앞에 너희의 문제를 삶을 어려움을 무릎을 꿇어도 결코 너희들에게는 어려움과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생명조차 아깝지 않게 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그 생명 주신 주님께 우리가 그분께 나의 생을 내어 맡기고 그리고서는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늘 어르신들을 만나다 보면 듣는 얘기가 그거예요. 아유 이제 천국 갈 날만 기다려야지 그런데요 뵈니까 한 65세 어떤 분들은 막 65세 너무 젊죠. 한 70대 막 75세 이럴 때부터 아유 나 이제 주님 나라 갈 만 남았지 막 이러면서 90살 가시고
막 100살 다 가지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한 75세에 아유 이제 뭐 내가 할 게 뭐 있나, 이제 그냥 주님 나라 갈 것밖에 없지 그랬는데, 그럼 95세까지 가면 몇 년 그러고 있는 거죠? 20년을 주님 나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처음에 그랬잖아요. 기도는 가장 연약한 곳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에도 할 수 있는 게 기도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몸으로 할 수 있는 게 점점 적어지시면 자꾸만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기도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아질 수 있구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이 더 주시는구나. 그래서 몸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작아지시면 기도하는 일을 더 길게 하세요. 아유 밤에 요즘에 옛날 같지 않아서 잠이 안 와. 왜 잠이 안 오겠습니까? 기도해야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기도로요 무엇을 할 수 있느냐? 기도로 나라를 살릴 수 있습니다. 진짜 이거는요 그냥 정치적인 발언이 아니에요. 이게 촛불 들고 길거리 나가서 이게 나라를 살리지 않아요. 태극기 들고 이렇게 흔들면서 이게 나라를 살리지 않아요. 교회에서 너희의 나라가 문제가 생기고 기근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겨움이 있을 때 주의 전에 나와 무릎을 꿇으면 내 눈과 귀가 이곳에 있어 내가 듣고 응답하여 고치리라 말씀하신 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제가 이번 주에 여러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목회 편지에 그 내용을 썼잖아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문제가 생겼을 때 주의 전에 나와 그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면 내가 듣고 응답하리라. 여러분들, 우리는요 막 젊은 사람들처럼 나가서 막 이런 거 막 추위에 막 못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건, 그렇게 태극기나 아니면 무슨 뭐 촛불이나 봉을 흔들고 있는 사람으로 이 나라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골방에서 교회에서 무릎으로 주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이 나라가 바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나라뿐만이겠습니까?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심령도, 우리의 교회도, 여러분들 자꾸만 교회가 바뀌어야 되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아니라 무릎 꿇는 사람들로 인하여 교회가 바뀌겠죠. 우리 가정이 바뀌어야 되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가정을 위해 무릎 꿇는 사람으로 가정이 바뀌겠죠. 누군가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한 번 더 도와주는 것 너무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무엇이냐 하면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말로 중풍병자, 병든 자들을 어떻게든 고쳐보려고 막 몸으로 했으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하며, 너희는 마음이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말씀하시며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제자들을 안타까워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고 싶으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무엇으로 높여드리겠습니까? 여러분들 날마다 예수님 자랑, 예수님 찬양 이런 걸 사는 게 높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으로 주 앞에 무릎 꿇는 것.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하고 능력 있는 분이고 나의 삶의 왕으로 그분을 모시기에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들, 이 무릎은요 그냥 겉으로 보여진 무릎이 아니라 나의 마음의 심령의 무릎을 꿇는 거예요. 저는 무릎 꿇고 기도하기에는 무릎이 다 나가서 이제 그렇게 그 무릎이 아니라요, 내 마음에 주님이 주인이시며 왕이십니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고백해도 나는 결코 내가 주님보다 더 높다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고 무릎 꿇는 것이라면, 여러분들 앞에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뭔가 교회가 좀 더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다시 한번 더 뜨거워지기를 원하십니까? 나라가 뒤바뀌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 앞에 무릎을 꿇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거잖아요. 주 앞에 모든 무릎을 꿇어. 그래서 로마서 14장 11절은 주께서 이르되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릎을 꿇을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위대함을 알 수 없다. 여러분들, 하나님 살아계심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을 발견하고 싶으십니까?
주 앞에 무릎을 꿇고 주 앞에 나아가는 내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게 바로 모든 입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시인하는 것이에요. 마지막 절에.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님 살아계시지, 하나님 역사하시지, 하나님 인도하시지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무릎으로, 여러분들의 심령의 간구함으로 주님이 역사하심을 정말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문제 앞에서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들을 찾게 되잖아요. 내가 문제가 생겼을 때 저 사람을 찾으면 저 사람이 가장 필요한 사람이고, 내가 문제가 생겼을 때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돈이 가장 필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문제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는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문제에 가장 큰 해결이 되신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먼저 찾으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아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 마지막 11절에 보면 결국 모든 입으로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날이 올 거예요. 근데 우리들에게는 은혜 주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조금 일찍 그 하나님을 더 일찍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특권과 은혜를 결코 이렇게 내어버리고 살아가지 마시고 그 특권과 은혜를 부여잡고 정말 내게 주어진 특권이다, 내게 주어진 은혜다 라고 생각하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그리고 또한 하나님 사랑하는 자리를 늘 굳건히 붙잡고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역사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응답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 삶의 주인 되십니다. 그 사실 믿으며 그 거룩한 믿음의 길을 흔들리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 있으셔서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이렇게 해드리면, 우리가 기도를 끊임없이 하며 주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구해서 내 마음과 내 성격대로 주님 내가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 주인 되어주셔서 자꾸만 주님 의지하는 마음 달라고 기도하시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만 내 마음에 내가 드러나고 싶고 사람 찾아보고 싶어요. 근데 성령께서 내 안에 딱 들어오시면 기도해야지, 하나님 의지해야지, 하나님께 맡겨야지. 그렇다면 오늘도 그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기고 지극히 높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날마다 영광스럽게 살아가실 수 있는 은혜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삶을 주 앞에 드립니다. 우리는 날마다 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채울하지 않아 하시고 구하고 기도할 때 응답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오니 주님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거룩한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에 그리고 주 앞에 무릎 꿇을 때에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것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심을 믿으며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고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